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쉽지 않고 불편했는데 참 유익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꽤 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대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희 가족은 가족들이 다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꼭 식사 전에 이루어지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도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인도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인도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내 되시는 저희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일제시대였는데 대한국민회 안에서 중국 땅에서 정말 항일 투쟁을 하시고 또한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모습에 있으셨다 꼭 얘기하시고, 그러한 사건의 결과 가운데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셔서 그 다음에 정말 다리가 힘든 상황에서 몸을 이끌고 부산까지 내려오셨다, 막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할머니가 어땠는지 아냐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거가, 저희 할머니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강직하시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을 못 보시고, 경찰도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훈계하시고 막 그러는데 꼼짝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듣다가 어느 순간에는 점점 이제 쉽지 않고 불편하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자양분이 됨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의 뿌리가 어떤 모습에 있었고, 내가 이 자리까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상황 가운데 거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애들한테 또 그런 잔소리 아닌 권면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설교 시리즈가 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갖고 있는 부담은 그 다음 시리즈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처음에 주신 감동은 이겼습니다. 요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마지막 때 천사들,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는 그 요엘의 말씀 준비해야겠다. 그래서는 카멘터리도 보고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또 한편을 갖고 있게 되는 부담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너무 버거워하지 않을까. 조금은 좀 쉬어가면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어떨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증거할까? 형제의 사랑, 공동체 안의 그 사랑, 또 시편의 말씀을 나눌까? 여러 모습으로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리스트를 보고 하나씩 기도를 했어요. 과연 무엇이 많을까? 하나님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희생을, 그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감동이 종려주일, 부활절, 이것이 1년에 있는 한 행사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일어나가는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 사이에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까마득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장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성도를 세우는 능력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11주를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새 시리즈는 12장에서 13장 17절까지의 부분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요 6개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리스는 이래요. 첫 번째는 믿음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권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 훈련의 이유를 바로 알고 따르라는 단련의 목적을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 17절은 죄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는 권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추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될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18절에서 29절은 새 언약인 신약과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신의 산과 시온산 하나님의 그 거역의 위험을 권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5번째와 6번째는 도덕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개인적으로 드려진 예배, 공동체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의 권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드바이스, 권면을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기억할 때 때론 내가 낙심되고 낭만되고 혼돈될 때 나를 추스릴 수 있는 모습이 됨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권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자는 아포라오라는 이 단어는요, undivided attention을 말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봐라. 고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라는 부분이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오직 예수에게 집중해라. 그가 행하신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일. 되게 좋은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던 교회에서도 어떤 권사님 꼭 기도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단어는 아르케고스, 믿음의 비기닝, 믿음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텔레오테스, 믿음을 끝낸, 믿음의 끝의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끝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RSV 성경은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개척자고 완성자인 그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the author, 믿음의 저자, 믿음을 쓰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때 믿음을 이렇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wishful thinking 또는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positive thinking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강한 의지,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믿습니다의 그 부분에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알려준 것은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모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설 때 힘있게 설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쉬운 성경 버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또한 예배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드리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를 좀 만져주는 그런 설교, 또한 교회 환경이 내 주기 잘 맞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께 어울리면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믿음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신앙생활의 바이 프로덕트예요. 그런데 그것이 첫 스타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성적표를 받은 걸 알고 있죠.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많은 프로그램, 많은 관계. 그런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도 나오는 것이 20% 30%는 아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그분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예수가 시작이고 예수가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그 모습이 기준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첫 단추여야 된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갈 때 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이 마지막 때에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어떻습니까? 2절 중반절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본은 언제나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십자가는 가장 유명한 문양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 정도는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당대 십자가는요 전라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진 상태에서 그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찢겨진 고통 가운데에서 막 고통 가운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온몸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형을 이루는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런 모든 저주와 절규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짐승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가족 안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가문에서 이름을 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와 여제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쉬우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까 지셨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 지신 십자가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예수님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죄의 무게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딱 경험할 때 그 충격이 크잖아요.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부분 때문에 금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금식하고 나면서 우리에게 받아진 반응은 뭐예요? 아주 별거 아닌 음식에도 막 감동이 되잖아. 그죠? 냄새에. 그죠?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나서 음식을 딱 먹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맛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정말 이런 맛이었어 하는 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죄의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죄가 극악무도한 죄를 처음부터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 그런데 그게 점점 쌓이고 무뎌져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죄를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리고 그 죄가 한 사람의 죄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잖아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의 죄까지도 대신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무게, 그 저주의 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거운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absolute truth를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인데 하나이시다.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파트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아주 단단한 펠로우십을 의미해요. 그죠? 하나님은 온전히 태초부터 계속 그 펠로우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펠로우십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품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걸로 들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저주의 모습으로 서신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계세요. 그때는. 그 하나님과 그 떨어지는 그 고통은 결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죄의 부분을 지신 십자가의 고통보다 이 고통이 훨씬 더 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고통의 쓴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드린 아들의 기쁨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펠로우십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펠로우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펠로우십을 포기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펠로우십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바라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완성됐다. 2절 하반절입니다. 짤막하게 돼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무너진 관계를 중간에 서서 동물을 희생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실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부분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때 그 이후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앉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막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일을 감당해야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의 처소에 나가면 계속 서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것을 다 감당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가 아니라 그 행위는 뭐예요?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허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제 매 1년에 한 번씩 꼭 그것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컨디션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앉아 계신다는 뜻은 뭐예요? 당신이 속죄제로 대제사장 할 일을 다 끝나셨다? 안 끝나셨다? 끝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전 모습은 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이상 떨어질 필요가 없다.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죄책감으로 살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그 크신 펠로우십 앞에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열방이 그 풍성을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저자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 뜻은요, 또다시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이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1절 중반절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건 뭘까요? 헬라어로 온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 장애를 말합니다. 영적인 달리기 경주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그 경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뭘까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마음.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 될 수 있겠죠.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거니까 너무 좋아. 때로는 나의 고민, 나의 걱정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무거운 짐은 이것입니다. 헛된 종교 형식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그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여러분, 영적인 달리기의 최종 목표는 승리하는 건데 영적인 달리기의 목적은 내가 생명으로 이루고 모르는 자들 생명으로 이끄는 게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뺏기고 꽉 차고 있으면 그것이 그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내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종교자와 신앙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자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려라는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직역하면 이거예요. 주위에 위치한 죄, 곧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타협하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해진 부분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썬듀스라는 식물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 위에 파리가 앉아있죠. 썬듀스 종류의 식물은요.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곤충을 어트랙트하는 방법은 향기로운 단향기를 뿌림을 통해서 파리나 이런 곤충이 거기에 딱 앉아요. 근데 딱 앉고 나면 되게 끈적끈적한 거예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보통 그럼 어떻게 해요? 놀래서 도망갈 거잖아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 끈적끈적한 걸 잃어버리고 파리도 그 혀를 내밀고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점점 더 끈적끈적한 모습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먹을 움켜쥐듯이 그 식물이 쫙 이렇게 움키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대요. 완전히 다 잡아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게 쫙 열려서 그 다음 곤충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저를 보니까 제 본성이 죄를 좋아해요. 예.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나름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 주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되는데 죄를 짓기 위해서는 결단이 안 해요. 그냥 내 본성대로 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달콤하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집사 봐, 저 장로 봐, 저 목사 봐. 다 똑같이 그렇게 해. 네가 뭐 이렇게 유별나다고 그렇게 티내. 너도 해봤잖아. 아무 일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또 부활절 말씀과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제 내면 안에 너무나도 익숙해버린 죄의 부분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결단하면서 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 죄된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지 않은 생각, 탐닉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가정 안에 뿌리 깊은 폭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폭력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 폭력하고 더 깊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나는 원래 그래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합니까? 나도 해봤는데 정말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건 나야 어쩔 수 없어 그러고선 지나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습이라도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죄를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런데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는 작심삼일이라도 작심해야 합니다. 매 3일마다 작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힘으로 감당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고민하는 부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벼워지면 기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풍성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삶이 결코 쉽지 않아. 그런데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그 십자가를 바로 질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네가 자유한 모습이 됐을 때 때론 너의 수치심이, 너의 죄책감이, 너의 상한 부분이, 너의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죄에 얼매이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을 네가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그게 네 사명이야. 그게 네가 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광고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개발원에서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또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골프를 함께 쳤어요. 골프를 치신 분들도 즐거웠지만 제가 봤었을 때 뒤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수고한 그 손길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근데 골프를 칠 때마다 깨닫게 되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칠 때 장타, 내가 얼마나 멀리 치는지, 그리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답게 꾸미시고 네?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온 그런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멋진 폼, 다양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상은 누가 받아요? 잘 치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리고 잘 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표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장타를 쳐도 표대를 향해서 바로 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의 부분을 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수고 자체는 만족이 있겠지만 참된 영광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줬어요 라는 간증의 부분이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감격의 묵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증인과 순교를 당연하게 이꼴로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2, 3세기의 신학자였던 오레겐에 쓴 자신의 책 순교를 위한 권고의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선택한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증인으로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증인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인하면 그냥 그 상황을 말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하면 내가 죽는 거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제3국가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고백할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나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막 갑자기 칼을 들여야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있기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죽는다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나의 체면, 나의 권리,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슬람 과격분자들 같이 자살 테러단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이 골프를 치시는 걸 싫어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성도들이 삶을 누리고 운동을 하고 또는 풍요롭게 살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갈 때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30분 전, 1시간 전부터 미리 가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퍼팅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죠? 30분 전에 나오셔서 1시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골프를 치실 때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여기는 날씨가 추울 일이 별로 없지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요, 겨울비가 내리는데도 페이퍼터에서 물을 묻혀가지고 그립을 잡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바깥에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물수건을 머리에 써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할 수 있죠?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제가 우리 한빛교회 성도 절을 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하는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머리를 얹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6홀 지나고 나니까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다고.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경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3번을 칠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뭘까요?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그 가치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과 열심의 부분, 제가 골프를 비유했는데 꼭 그것만일까요? 낚시도 있을 수 있고 테니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예배와 내 열심과 나의 희생과 삶의 부분이 어떻게 해요? 짐이 되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직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도 장차 앞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틀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단지 깨끗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향해서 그 생명의 도구로 내가 때론 죽고 인내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내는 그 풍성한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